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입니다. 구약성경 뒤쪽입니다. 몇 장 안 돼서 찾기 좀 불편하겠지만은 페이지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1308쪽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곳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란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그 계명을 위반한 중대한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분명 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선포에는 수많은 물론 그 사건의 앞뒤 맥락과 그 사건의 하부 어떤 요점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구약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전체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축약한다면 그 메시지의 언어를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다. 이걸 언약을 위반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엄중한 심판으로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너머에 너희를 정화하여 새롭게 하여 회복의 소망을 주겠다.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무엇보다도 강조를 합니다. 그 심각한 범죄의 내용을 또 요약을 하면 그럼 어떤 범죄인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를. 두 번째, 사회적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무마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죄를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숭배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과의 말씀의 어떤 계약관계거든요. 언약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을 그들이 지키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는 잡다한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맺은 관계의 핵심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비극을 낳는 출발점입니다.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하면 더 나아가서 사회적 불의와 이 형식적 종교주의까지 연결이 될까요? 희한하죠? 그냥 우상 숭배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중심점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삶의
나침판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 우상숭배하면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같이. 그 종교의 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반 종교의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부와 권력과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응답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과 좀 다르게 좀 우리가 그리스 로마라든지 그 좀 신약 시대를 약간 넘어와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상당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으로 묻지 않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려면 막 정신이 없어요. 저도 막 연결이 안 돼요. 뭐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도 아니 이렇게 부도덕한 신들을 왜 저렇게 믿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온갖 인간보다 더한 부도덕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힘이에요. 무슨 힘? 너희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 윤리 도덕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신이라면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나의 이기를 채우기 위하여 힘이 지배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순간 이웃과 삶의 관계까지 다 파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이웃의 관계, 따라서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표현을 계속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라든지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묵상하면서 이거 예전에 다른 선지서 봤던 내용 같은데 왜 또 나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우상숭배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정의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억압을 사회적 불의와 실패로 보고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려하고 온갖 종류의 제물과 제사로 이루어진 종교 의식으로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와 같은 악행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하는 행동들, 그와 같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신전으로 만들어 놓고 이웃을 착취하면서도 수많은 제사의 종류의 의식행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미치겠다고 하십니다. 저들이 나에게 드리는 저 제사의 제물, 저 피냄새, 저 연기 맡을 수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열심으로 합니까? 우리 같으면 너무 좋잖아요. 제사장들은 얼마나 수입이 짭짤하겠습니까? 환영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미치겠다는 거죠. 저 성전문을 누가 좀 제발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러한 악행이 덮어질 것처럼 행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가 이 예배라는 부분들, 우리가 삶으로 이 예배를 사실 준비해 오는 거잖아요. 살아온 나의 삶의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열매들이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것도 괜찮은데 없는 걸 뒤집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한다면 구약의 이 위선적인 예배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는 느껴야죠. 감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회개한 삶을 다시 돌이키도록 촉구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항상 그러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실수 많은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저라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래서 그 예언이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받아서 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 엄중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 역사가 알려주는 냉정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까지 포함하여 살펴본다면 회개와 회복을 위한 개혁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오히려 개혁의 일들은 비난과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 회개하고 개혁해야지. 이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이 교단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 주부의 개혁주의 신학. 뭐 여러분 뭔 말인지 할 수 있죠. 영어로 리폼드. 그럼 뭐예요? 리폼드란 말이 새롭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서 16세기, 17세기에 교회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을 한 거잖아요. 성경의 가치에 맞는 개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된 거잖아요. 그 별명도 얻었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그 개혁의 기치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추보해 보십시오. 있잖아요. 이게 어때요? 그럴싸한 그냥 문구만 된 거죠. 나무교회는 성경적 믿음과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그러나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대다수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항상 그래 왔어요. 개혁은 점점 뭐요? 개판으로 변해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소진해서 개혁이 자기 자신을 소진해버려요. 나중에 하찮은 운동으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개혁이라는 이 구호가 오히려 새로운 개혁에 대한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장로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해. 원래는 장로교회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단들이 어디예요? 이런 표현을 하기 그렇지만 이 개혁주의 교단들이에요.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가장 한국교회 문제거리예요. 문제거리. 본인들이 개혁을 하자고 나와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왔는데 본인들이 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저도 거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혁주의 교단 안에 있으니까. 또한 역사는 대체로 개혁하려고 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위협하여 그 말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역사가 그래요. 개혁을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 말씀의 뜻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유불리의 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한 개혁이 불가능한 것이죠.
나를 기준으로 저게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개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쩌면 이 선지서가 12서신서거든요. 아니 12 선지서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할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 다른 이야기를 새롭게 해주면 좀 이해하겠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개혁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수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다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개혁을 외칠 때 핍박과 죽음을 당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약의 새로운 시대에 개혁자로 온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진심된 마음을 실현하고자 왔으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신앙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과연 진실된 하나님을 믿은 신앙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약성을 읽을 때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할까? 하나님 매번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왜 듣지 않을까? 그것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는 그들이 왜 이걸 거부할까? 오히려 성경적 정신과 의미를 왜곡시키고 쇠퇴시키는 이 잘못된 굴레를 왜 계속 반복하냐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또 희한하게 이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놔요. 잘난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 좀 낫잖아요. 그래도 그 못난 날 것을 다 기록을 해놔요. 그걸 말씀이라고 들으래요. 불편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각각 꽤 성실한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성실한 성도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독교의 의미와 행태를 보며 솔직히 목사인 저도 믿음이 약간 흔들려요. 그 말은 두렵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이걸 뭐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바른 건지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변에 어떤 일들이 계속 등장하냐면요.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점점점 생깁니다. 뭐 개척교회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요. 더 이상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살 수가 없다. 나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래. 그냥 차라리 내가 보이지 않는 평신도로 열심히 사는 게 더 한국교회 유익이 될 것 같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나 목회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요즘 종종 눈에 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틀 전에도 그런 분 한번 뵀어요. 근데 얼굴이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그만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얼굴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만두면 저렇게 행복하나?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 그냥 이제 나는 평신도로 이제 내가 평신도답게 살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에서 막 떠들잖아요. 목회가 되면 떠들어야 하잖아요. 마치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막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거 없이 그냥 내가 가르쳤던 예전에 목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지의 온상이 되어지고 세상의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면 그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사회가 선한 것을 주장하고 기독교가 악행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이 현상, 이런 세상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선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악을 이야기하면서 막 대립을 하는 이 이상한 현상. 이걸 어떻게 저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건 결국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기독교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건 뭡니까? 더 나은 삶의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기독교적인 교리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의 말에 동의는 못하고 그 길에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이 우리보다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데 저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특정 집단입니까? 여기에 덧표하면 특정 이익 집단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손해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표점을 가진 그러면서 너무 신비한 존재들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신비함은 없고 더 심각한 위험한 존재로 보여진다면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진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의 악을 거스러 맞서고 때로는 희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고 우리가 더 투덜거리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민망함을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 물론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어렵죠. 우리는 나를 희생해 가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단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못할지라도 그 대의와 명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진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때 감당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 넘어서 오는 우리의 시각 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믿음의 유산을, 이 믿음의 유업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엇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 나름대로 큰 죄란 딱지를 딱 붙이고 거기에 우리가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열중하는 일이 우리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회의 불의가 가장 큰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탐욕의 도구로 세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자격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죄인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저것들은 못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우리가 한 번 정도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겼던 이들을 경멸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라고 아멘한다면 이건 엄청난 괴리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의 논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누가 진정 기독교인인지 실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인지 누구인지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칠지라도 기독교의 이 본령에서 벗어난 목적을 위하여 기독교 색만 입힌 행동을 한다면 또한 기독교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다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광적 흥분 상태에서 누구라도 잘못하면 예수님을 비난했던 군중의 일부가 돼서 예수가 아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기독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통로는 고집세고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위에 살아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올바르게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두가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는 고민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내용을 감당하고 살아내기에 버거운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완전히 이루고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삶으로 부름받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 약속과 신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